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축복이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날씨가 좀 덥지만 그래도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무더위도 시간이 지나면 한풀 꺾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아픔도 한풀 꺾이고, 이제는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반기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늘 깨어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민족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수도였던 이 니느웨 백성들, 그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하고 성내고 화낼 때가 참 많죠.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죠. 싫어하고 성을 내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늘 끊임없는 유혹,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이 다 나타날 때가 많아요. 조금만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되어야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도 명성도 어쩌면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싫어하고 성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선민 백성, 택한 백성,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택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상, 신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영적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필요로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인생 정말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판단해요. 요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결코 아니죠. 세상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찌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 형제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바른 신앙의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말씀을 전한 지가 벌써 9번째입니다. 오늘 9번째인데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9주차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요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긍휼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이 요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불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금 사명을 받아 니느웨로 향했던 겁니다. 이렇게 니느웨로 향했던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선포한 회개의 복음은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길 바라서 외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니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하기는 순종합니다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데 저 사람 복 받는 걸 내가 정말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 받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화내고 싫어하고 성내고 불평하고 에이 그러면서 결석도 한번 해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의 자리도 안 올라와 보고 막 이렇게 불평과 투정을 해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순종했던 요나, 하룻길을 다니면서 사흘 길을 돌아야지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을 다 다닐 수 있는데 하룻길만 다닙니다. 하룻길만.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다녔는데도 그들은 회개합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더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멸망해야 될 이방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큰일 났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켜버리죠.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요나가 회개할 때에 요나를 살려주셨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듯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사명자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지만 이후에 나훔 선지자 때에는 이 니느웨 성이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나훔서를 읽어보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결국 망하게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그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니느웨 백성이든 심지어 불순종했던 요나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모두도 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살아났고 니느웨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이 요나요 니느웨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서 4장 4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동일하게 내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만 사랑받겠다라는 그런 이기적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만 복받겠다는 그런 이기적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민족의 그 아픔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싫어하고 성내고 화내는 행동이 나타나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화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은혜가 크시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듯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긍휼을 그들 가운데 입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요나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요나의 행동은 4절 이후에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니느웨 성읍으로 한쪽에 나아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충분히 할 말도 있을 텐데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뭐합니까?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던 것이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다 옳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옳은데 그런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부모님 말씀이 다 옳은데 그냥 싫은 거야. 그럴 때 있었잖아요. 부정하고 싶지만 세월이 지나서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맞아 그때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았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도 장가 가서 애 낳아 봐라. 그 말씀이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요? 자녀들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모님 마음에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았는지.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신앙인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이 없지요. 그저 니네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하긴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겠지요. 그냥 나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교육하십니다. 그 교육 기자재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시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교육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교육 기자재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박능쿨을 사용해요. 박능쿨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능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능쿨을 예비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는 그 햇빛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보호해요. 그늘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 화요일인가 우리 연남동에 있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번개팅 모임을 했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번개팅 모임에 취소할 수가 없어서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연남동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목사님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유명한 빵집에 가서 빵도 커피도 마시고 왔는데, 그날 햇빛이, 날씨가 참 좋았어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너무너무 날씨가 좋은데 햇볕에 나가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늘에 들어오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날씨가 그래요. 비만 안 오면 햇볕에는 뜨겁고 그늘에는 시원하죠. 햇볕에 계속 서 있으면 어떨까요? 땀이 납니다. 요나는 그 뜨거운 팔레스틴 그 지역에, 그렇죠? 그 대낮에 뜨거운데, 그러니까 머리에 그늘이 지는 것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박능쿨로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능쿨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복도 주시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과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는 그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질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건강을 인해서만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붙여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하시죠. 교육. 계속.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요나는 선지자고 사명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뭘 예비하십니까? 벌레를 예비하시죠. 박능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벌레로 말미암아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했던 요나가 박능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내고 있어요. 또 성냅니다. 습관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성내는 것도 자꾸 성내면 습관질이 될 수 있어요.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아내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습관될 수 있겠구나. 소리를 크게 소리 내는 게. 화내는 건 아닌데 소리가 크게 내면, 그래서 제가 깨닫고 소리를 좀 작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소리를 좀 작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소리를 작게 했더니 우리 뒤에 교육자들이 소리를 확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안 들려가지고 끊는 것 같아요. 더운데도.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성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평하면서.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던 요나, 사실 그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요나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요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알았더라면 요나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박넝쿨이 사라져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사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이 위대한 게 뭘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느 날 물질을 주셨는데 어느 날 물질을 갖고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어느 날 가지고 가시니까 좀 몸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고 화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도 똑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너나 잘해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로 부름받아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집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믿어요. 문제는 이 공간만 나가면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직자였고 그것이 목사였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다면 건강이 있어도 은혜요, 건강이 없어도 은혜요, 물질이 있어도 은혜요, 물질이 없어도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뭐 다 있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다 있었습니까? 없는 환경에서.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저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육성 예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학교 가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육성 예비를 제때 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지금은 육성 예비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저희 부모님이 했던 말씀이, 네가 언제부터 그 없어도 다 살았는데, 그 없어도 다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올챙이석 시절을 몰라요. 그 과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압제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구원받았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닐까요? 두 발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은혜 아닐까요? 지난주 화요일날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에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도 위로가 필요했고 그분도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꼭꼭 뽑아가지고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커피도 사준 거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분은 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했나 봅니다. 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연남동의 개척교회인데 살고 있는 집에 나가야 된대. 이제는 연남동에서 떠나야 돼. 그 말 듣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연남동에 열 몇 개가 되는 교회들이, 지금 상가로 있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7, 8개밖에 안 남았어요. 연남동에 교회가 줄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동네가 어쩌면 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홍대 앞에 번성해지고 있는데 땅값은 올라가는데 교회는 그 땅값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상가에서 나가야 돼요. 성도들이 40명, 50명 되는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월세 300만 원만 감당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겠대요, 지금. 근데 우리는 월세도 안 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월세 300만 원만 감당해도 여기서 연남동에서 목회하고 버티고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분이 홍대에 더 가까이 계셔서 젊은이 사역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목사님, 일해보니까, 식당에서 일을 해보니까 식당에 일하는 게 마음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목회보다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요. 목회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 얼마나 충돌이 일어날까요? 목회, 왜?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그랬는데 이거 포기하고 그냥 식당 해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겠다 그러고, 대출 받는 데를 또 소개도 해드리고 막 이래 서로 막 협력해서 합력해서 하나 일하시겠죠. 하나 일하시겠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확신하라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 감사가 없으니 예배의 감격도 없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감사도 감격도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세 번째는요,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기적 신앙.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배려.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배려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에 배려가 있나요? 예?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넝쿨이 있어도 감사하고,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깔아 먹어도 감사하고, 언제부터 있었다고? 본래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태어날 때에 멋진 옷을 입고, 예? 뭐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밖에 없었어요. 박넝쿨은요, 하루밖에 없었는데 요나가 씨라고 죽기를 구하면서 화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사명을 받아 니느웨로 향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참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던 거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망하기를 원합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가 싫어서 망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이 박넝쿨, 언제부터 있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성내고 늘 자기 중심적이지. 자기 거라고 생각해버려. 하루밖에 없는 그것도 내 거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찾아오신 것이 은혜죠. 왜 오셨을까요? 복 주시고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시니. 하나님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승리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언제부터 짚고 다니면서,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놈을 요나를 그냥 한번 쥐어받고 싶은,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야,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설득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지. 그게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끝까지 설득해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해 가야 돼. 설득. 계속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일 저라면 혼쭐을 냈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육하십니다. 투정 부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요나에게 이해가 되도록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잔잔히 이해시켜 주시죠. 설득해 가십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끝이 나요. 요나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에 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쭉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충분해요. 내가 아꼈는데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도, 선민의 성도들도, 연남동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 다 아끼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음으로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나의 가정이 중요하고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면 주님의 피로 세워지신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다 나의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낀 박넝쿨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평생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남은 생애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